자, 저를 보시고요. 글읽기를 준비합시다. 글읽기.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자는 반드시 회복이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신다고 했어요. 말씀을 들을 때 병든 자가 치유되고, 아멘. 언제 하시겠구나. 말씀을 들을 때 회복이 나타나요.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제 설교는 짧고 빠릅니다. 그러니까 집중하시면 다 들려요. 오늘도 한 25분 정도 준비했어요. 집중하셔서 이 가운데 정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정말 붙들어야 되겠다. 그 말씀은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 역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들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지난주 말씀을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지난주는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도에 체험이 있어야 된다.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다. 기도의 제목이 없는 사람, 기도의 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인생은 반드시 무너진다. 왜 그렇지? 기도하지 않으면 잠들어. 영적으로 잠들면 사단의 밥이 됩니다. 교회는 다닐지 몰라도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거죠. 그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영적인 눈이 멀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 철저히 상황과 문제와 감정에 사로잡혔잖아요. 기도하는 대신에 걱정하고, 기도하는 대신에 사람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대신에 계산기 두드려요. 그 결과 그의 삶에 하나님의 함께하심, 역사가 옵니다. 없다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거 비참한 삶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잠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가다가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분, 그들은 스스로 뭐라고 했어요? 나는 부족함이 없어. 이대로 좋아. 괜찮아. 근데 주님께서 보실 때는 그들의 영혼이 병들었어요. 벌거벗었어요. 메말랐어요. 마른 뼈처럼 바싹 말랐어요. 근데 영적인 눈이 멀었으니까, 안 보이니까 자기의 상태를 몰라요. 그러니 기도하지 못하죠. 그때 주님께서 명령했죠. 회개하라. 열심을 회복하라. 열심을 내라. 문을 좀 열어라. 내가 들어가야 니들이 산다. 회개와, 그죠? 열정을 회복할 것을 명령했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시길 바라요. 이 시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마음을 활짝 여시고 회복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사는 걸 기도해야. 지난주 중에도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진행하시는 일이 좀 잘 안 된다고 그러는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하자고 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뚫리는 거예요. 꽉꽉 막혔어. 근데 하나님께서 여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 인생들이 막혀도 하나님께서 여시면 되는 거잖아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같이 기도했어요. 새벽마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길이 열렸어. 아멘이세요? 내일 아니라고 아멘 안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물론 아직 헤쳐가야 될 문제는 남아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은혜입니다. 아직 문제가 남아있으니 그것 붙들고도 기도하라고. 네. 기도의 끈을 놓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유, 목사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문제가 끊이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문제가 끊이지 않고 내 삶은 왜 이렇게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까? 물론 문제가 없으면 좋죠. 근데요, 문제가 없는 건 결코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또 우리 자신을 보니까 문제가 없으면 기도 안 하더라고요.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안 찾더라고요. 그게 인간이에요. 지난주 우리가 다윗의 기도를 나눴죠.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여러분, 다윗이 언제 믿음이 가장 좋았습니까?
언제 가장 뜨거웠고 언제 가장 하나님과 가까웠나요? 그가 사울에게 쫓길 때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다윗은 하나님과 가장 친밀했어요. 그래서 그 주옥 같은 시들이 다 그때 나온 거예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사울에게 쫓기는데 뭐가 부족함이 없어? 부족하지. 근데 하나님과 친밀하니까 괜찮아.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나에게 문제를 남겨놓으신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찾으라는 것이죠.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 안 찾더라고요. 다윗 보세요. 그가 먹고 살만할 때, 하나님이 잘 될 때 하나님 안 찾았어요. 잘 나갈 때, 하나님이 이제 없어도 된다 이럴 때는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감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죠? 이 육체와 같은 가시가 이래다. 처음에는 이 가시와 같은 질병, 육체의 질병이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 가시와 같은 질병 없으면 제가 너무 좋겠어요. 근데 주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부족함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너 육체의 질병 그거 문제가 아니야. 가시는 문제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이 말씀에 바울이 깨달았어. 그렇지. 이 연약함이 이 육체와 같은 가시가 내게 은혜지. 이것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도록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강함을 구하게 하시니 나의 연약함이 은혜다. 그래서 그 후로부터 바울은 자기 약함을 자랑했어요. 여러분, 약한 것이 은혜입니다. 약한 것이 은혜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육체와 가시와 같은 질병이 있는 분들은 그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거 붙들고 나아갔어요. 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죠? 가시와 같은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 여러분 주변에 가시와 같이 여러분을 찌르는 자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은혜예요. 그 모든 삶의 문제 가지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때마다 도우시는, 그때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십자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오늘 본문의 상황을 좀 보면 바울이 마지막 3차 전도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동역자들이 있어요. 바울의 제자들과 바울의 동역자들이 말리는 거예요. 목사님 가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바울의 고난을 보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울 목사의 고난. 예루살렘에 가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말을 가면 안 됩니다. 가면 큰일 납니다. 자, 이때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그래? 그럼 가지 말아야지. 이곳에 머물러 있어야지. 3차 전도는 에베소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터키 여기서 고난이 비껴갈 때까지 기다려야지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22절부터 다시 보세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렇죠? 저 보세요. 바울도 봤어요. 바울도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죠? 야, 너 환난과 핍박이 있으니까 가지마, 이 말씀이 아니고, 너 환난과 핍박이 너를 기다리는데 이 사명의 길 계속 갈래? 너 환난과 고난이 계속되지만 내가 너에게 맡긴 십자가 계속 붙들래, 이 말씀이에요. 이때 바울이 선포하는 것이죠.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 생명보다 사명이 더 귀하다고 선포하며 가는 것이죠. 간다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간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주님 만난 사람.
바로 이것이 죄사함받고 구원받은 자들의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이제는 나의 생명보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비교할 수 없이 귀하다. 왜입니까? 주님께서 이미 주신 그 생명으로 내가 살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바울이 철저하게, 처절하게, 절절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을 의지하여 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으로 살았으니 나도 이제 그 사랑의 빚을 갚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신 사명이 생명보다 귀하다. 한번 선포할까요? 사명이 생명보다 귀하다. 맞아요.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어요. 갔습니다. 매를 실컷 맞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고발했어요. 유대인들이 모함을 했습니다.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유대교를 배반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얼마나 화나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온갖 거짓 유언비를 퍼뜨려가지고 바울을 실컷 매를 때리고 감옥에 쳐넣었어요. 그런데 이 총독들이, 유대의 총독들이 아무리 신문해도 바울이 죄가 없어. 더군다나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재판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로마로 보내버려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요즘 말로 큰 그림. 바울을 향하신. 그때 여러분, 바울이 거기서 로마서를 쓰잖아요.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증거하잖아요. 거기서 순교합니다. 그 결과 나중에 어떻게 됐지? 기독교를 박해하던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돼버렸어요. 할렐루야. 유럽 전체가 복음화가 됩니다. 누굴 통해? 사명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긴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크신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누굴 통해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 나를 위해서 나은 사람,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 주님을 대신하는 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한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지금까지 일하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일하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생각해보세요. 태어나면서부터 저절로 주여 아멘 하면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눈 뜨자마자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한 사람이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누군가 나를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누군가 나 한 사람 살리려고요, 자기의 생명보다 사명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자기의 생명 귀하게 여기지 않은 그 사람을 의지해서 바울도 가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와도 십자가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쓰시길 원하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 잘난 사람 쓰신 것이 아니고, 많은 것을 갖추는 사람 쓰시는 것도 아니고, 잘생긴 사람, 키 큰 사람, 얼굴 하얀 사람, 머리숱 많은 사람 쓰시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끝까지 붙드는 사람, 마지막까지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 완주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한 영혼을 살리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좀 확인하셔야 돼요.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세요.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 그 십자가를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가? 주님께서 이 땅의 생을 마감하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너도 나처럼 생명을 살려. 내가 너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버린 것처럼, 그래서 네가 산 것처럼 너도 네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말고 버려라. 그래야 네 주변에 산다. 이 십자가를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답을 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따르고 이 사명 감당하는가?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볼까요? 넘겨보세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답 주셨어요.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붙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붙드는 거. 이거예요. 요거 두 가지만 하면 주님을 끝까지 가서 따를 수 있어요. 먼저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내가 없는 겁니다. 내 주인은 이제 내가 아니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주인 누구세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 누구십니까? 여러분 가정의 주인 누구세요? 주님이셔야. 그게 먼저 돼야 십자가 붙들 수 있어요.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주님을 따를 수 없고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사명 감당할 수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언젠지 모르게 십자가를 슬그머니 내려놔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혹시 나 지금 십자가 안 붙들고 있는데 그러면 언제 내려놓는지 한번 점검해보세요. 아, 나도 모르게 십자가를 슬그머니 내려. 바빠서, 힘들고 지쳐서, 피곤해서, 아니면 더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요, 자꾸만 십자가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순간 무너져요, 여러분. 능력이 상실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붙드는 자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십자가 내려놓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십자가를 내려놓는 것이 이게 문제예요. 앞에서 말한 다윗 언제 무너졌습니까? 그날은 어떤 날인지 아세요, 여러분? 다윗이 가늠한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왕의 출정이 있는 날입니다.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첫 전쟁은 무조건 왕이 함께해야 돼요. 왕이 나를 따르라 하면서 왕이 이끌어야 돼요. 늘 다윗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까? 모든 전쟁마다 다윗이 뒤에서 한번 싸워봐라 한 적이 있어요. 맨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백성, 하나님 나를 통해 살리소서, 저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하면서 다윗이 앞장섰잖아요. 그래서 모든 전쟁마다 이겼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겨울은 좀 쉬었어요. 추워서. 가을에 전쟁하다가 쉬었습니다. 근데 가을 전쟁 때 암몬은 거의 다 이겼거든요. 이제 마무리해서 성만 점령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첫 전쟁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윗이, 왕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를. 근데 다윗이 계산기를 막 두드려 보는 거예요. 야, 두드려 봤더니, 야, 요압 군대장관, 네가 해. 나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리고서 왕궁에서 실컷 자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순간 다윗은 일어나서 가늠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살인죄까지 저질렀어요. 영적으로 와르르 무너져요. 먹고 사는 건 지장이 없어요. 당장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놔도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어요. 당장은 우리가 사명 감당하지 않아도 살만해요. 먹고 사는 건 그냥 살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다 무너져요. 여러분 그 가늠죄로 다윗이, 우리가 수요일마다 사무엘서를 나누지만 그 뒤로 거의 20년 가까이로 고생하지 않습니까? 자기 죄로. 사명 한번 놨더니 그렇게 개고생, 죄송해요, 고생하는 거예요. 고생. 네. 사명 붙드셔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요? 제자들도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십자가 붙들었을 때는요, 능력을 경험했어요. 제자들이 십자가를 탁 붙들었을 때는 주님과 막 동행하면서 막 귀신도 떠나가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든 자도 고치고 얼마나 신나. 너무 신나. 근데 그들이 십자가를 딱 내려놓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3년 반의 시간이 완전 물거품이 되어버렸어요. 다 때려치고 고향 돌아가서 고기 잡잖아요. 제자들이 고향에 돌아간 때가 언제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듣고 간 거예요. 안 믿어요 이제. 십자가 내려놓으니까 믿음도 형편없어져요.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 찾아가셔서 다시 그들이 내려놓은 십자가 다시 붙들게 하잖아요. 베드로에게 내가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맡긴다, 또 사람 낳는 어부야. 주님께서 주셨던 그 사명의 불을 다시 확 불사르는 거예요. 그 말씀 듣고 다시 확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그 복음이, 그 순교의 피가 흘러서 지금 여러분에게, 저에게까지 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그렇게 쓰시기 원하십니다. 나에게 주신 십자가는 생명이에요. 네. 여러분으로부터 십자가 다시 붙드시길 바랍니다. 네. 그 십자가 붙들어야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네. 그래서 오늘 결단하는데요. 오늘부터 무슨 일이 있어도 십자가를 붙드는데, 여러분 십자가는 교회에서만 붙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밖에서까지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담이 밖에서까지 붙들어야 되죠. 한 번은 무슨 그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니까 어떤 한 남편이 집에 안 들어가요. 집이 지긋지긋하다고 차 안에서 밤늦게까지 드라마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부부간에 그런 동영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부부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프로그램 많잖아요. 안 들어가 남편이. 저희 아파트도 가끔 보면 아저씨들이 차 안에서 드라마 보고 있어요. 밤에 늦게 퇴근하면 집이 싫은 거죠. 이분은 집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그냥 들어가서 밥 먹고 쉬고 씻고 쉬는 데가 아니에요. 십자가 붙들 곳입니다. 네. 사명 감당해야 될 곳이에요. 가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으로 보내신 거예요. 네. 가정에 내가 돌봐야 될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 중에 믿음이 없는 자가 있다면, 믿음이 시원찮은 자가 있다면, 약한 자가 있다면 우리 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그 영혼 살아나야 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 영혼 구원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자가 내려놓고서 무슨 일이 일어나길 바라는 거예요, 도대체. 정신 차려야 돼요. 기도하면서 들어가야 돼요. 십자가를 붙들고 가야 돼요, 가정에. 십자가 붙들고. 오늘부터 집에 들어가실 때 십자가 붙들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주일날만 되면 제가 늘 듣는 소리가 있어요. 아이고, 내일 학교 가기 싫어 죽었네. 집에서 아이고, 직장 가기 싫어. 그런 소리 많이 들으시죠? 혹시 유치원 소리도 들어요? 그저 공부하는 곳, 먹고 살려고 일하는 곳 싫죠.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 나를 통해 내 주변의 영혼들이 살아나는 곳,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곳, 사명의 열매를 맺어야 될 곳, 그렇게 여기면 빨리 가고 싶어요. 막 직장 가고 싶어. 학교 가고 싶어. 한번 갔다 오세요. 그 정도가 돼야 돼요. 그게 십자가 사명 붙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심을 기대하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와도 가고 싶은 거예요. 지긋지긋한 집도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지긋지긋한 회사와 지긋지긋한 학교와 만나기 정말 싫은 사람까지도 만나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영혼이 살아난다면.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사명의 자리고요, 모든 사람이 사명의 대상입니다. 한번 선포할까요? 모든 것이 사명의 자리요, 모든 것이 사명의 자리요, 모든 사람이 사명의 대상이다. 모든 사람이 사명의 대상이다. 맞아요. 오늘부터 만나는 사람마다 주어진 곳에서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공합니까? 그게 성공. 최근에 무슨 광고를 보니까 그 차를 타면 성공했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천박한 광고를 만들 수 있을까? 무슨 좋은 차 타면,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그랜저 타고 왔어요. 그랜다이저 타고 왔습니다. 그러면 성공했구나. 하나님 그러세요. 그거 보고서 어떻게 저렇게 천박한 광고를 만드나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생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십자가 붙은 사람이요. 사명의 자리에서 끝까지 사명 붙들고 생명을 다한 사람이요. 자기 생명보다 사명을 더 귀하게 여긴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으셔서 우리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는, 우리 가정에 살고 직장이 새로워지고 학교가 변화되는,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생명의 주님을 만나는 사명자의 삶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말씀을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
오늘부터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이 사명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모든 것이 사명의 자리요, 모든 사람의 사명의 대상이며, 바울이 전한 생명의 복음 우리도 전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버지 전한 생명의 주님을 우리도 전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찬양 고백합시다. 계절을 흐르고 꽃이 피어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인데 안 할 수 없었던 죄인 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실 때요, 우리 앉아서 기도하셔도 좋고 서서 하셔도 좋고요, 무릎을 꿇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언제부턴가 나도 모르게 십자가를 내려놓았던 우리 어리석음, 우리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다시금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시는 주님의 그 손을 붙들고 다시 십자가 지겠습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십자가를 지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십자가 내려놓지 않는 십자가의 종들,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간절히 외치고 회개하며 또 간단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